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모임에서 몇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너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주겠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견디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장차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말이다. 내가 빨리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꽉 붙잡아서 아무도 내가 받을 월계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사람, 그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가 성전 밖으로 나갈 일은 더는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써넣을 것이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인데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도시이다. 나의 새 이름도 써넣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기원전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 버가모 왕 유메네스 2세 혹은 그의 동생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탈로스 2세는 암살된 줄 알았던 그의 형 유메네스가 그리스에서 돌아오자 형을 위해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세운 도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원래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말인데 바로 이 두 형제 간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대한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주님은 거룩과 진리를 교회에 보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행위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행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이 왜 교회 앞에 있을까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가는 문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문이 하나 있는데 너의 앞에 문이 하나 있다. 교회 앞에 문이 하나 있다. 이 열린 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 통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두셨고 그 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해 나갈 때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나의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소망 가운데 인내했고 저항했고 끝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지고 있는 힘이 적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로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적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충분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모임에서 몇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9절의 이 말씀은 서만학교에서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서만학교에서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서 저들 때문에 로마 황제 통치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거짓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발당했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오용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나 우선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빨리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격려와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사람, 그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완주에 동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미 완주를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를 함께 기억하실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 새기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 그 약속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